지금부터 하나님 영이 사람 형체라는 성경적 증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제 18강 제목 말씀드립니다. 제 18강 십자가 이후에 나타난 보이지 않는 예수는 아버지 함께 있는 예수여, 아버지 함께 있는 초림 예수여, 보이는 예수는 천사가 대행한 것이요 어린 양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된 자들이다. 좀 깁니다. 제목에 여러분 다 포함을 시켰으니까 좀 제목이 길어요. 다시 한번. 십자가 이후에 나타난 보이지 않는 예수는 아버지 함께 있는 초림 예수요 보이는 예수는 천사가 대행한 것이요 어린 양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된 자들이다. 성경에 다 있는 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많이 좀 헷갈려서 제목이 좀 길더라도 이렇게 좀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 참 기독교는 좀 무엇이 정확히 알지 못하면 상당히 좀 헷갈립니다. 내가 누차 이야기하죠. 불교는 부처 하나만 믿으면 돼요. 믿는 게 아니라 부처 하나만 알고 그 부처대라는 거예요. 불교가 부처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불교가 이단되어 갖고 부처를 믿으라고 절에다가 사람 가짜 사람 만들어 놓고 사람이 신을 만들어 놨어. 신이 사람을 만들어야지 사람이 신을 만들면 되겠어요? 사람이 신을 만들어 놓고 복주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교가 웃겨요.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이로 계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들었고 그래서 너희는 어떤 형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선교 절하지 말라 이 말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있는 신이 아니다. 스스로 계신 신이다 이 말이요. 얼마나 이게 참 아주 고차원적인가 참 생각할수록 봐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니 지가 신을 만들어 놓고 사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한다 복주라고.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부처는 부처 믿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으라는 게 아니라 네가 부처되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인들한테요, 우리가 예수 된다고 전하면 하나도 없고 사람들은요 거부감 안 느껴요. 저들도 부처되라는 것이 알거든. 예수 믿어 우리가 누구 된다? 예수 된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만 우리가 예수 된다고 하면 참남하다가네 이 한장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참내 오늘 기독교인들 같이 성경에도 없는 예수를 믿으니까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아니요. 그냥 1년이면 그냥 성경은 예수 대한다고 그러면 내가 해보니까 1년도 걸릴 것도 없더라고. 예수가 들어와버리니까 1년도 걸릴 것 없어요. 예수 들어와버리니까. 예수가 안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요. 그럼 우리가 예수가 들어오시려면은 정확히 좀 예수에 대해서 아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목회자는 교리 설교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리로만 쉽게 말해서 그냥 앞뒤 문맥 따보니 성경 구절 딱딱 대서 그것만 딱 해서 빈틈없이 해준다고 해서 그건 하나의 교리지 안 되네요. 그럼 뭐 될 것이냐? 먼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하나님 되어야 돼요. 전하는 목회자가 하나님 안 되면 전해줘도 안 변해요. 그럼 주목사가 전해주면 여러분 변해버리잖아요. 왜 그럴까? 주목사는 하나님 되어 있기 때문에 변해버려. 여러분이 변해버린다니까. 그래서 설교하다가 예수 안 되면 예수 된 사람은 삼층천에서 영원히 산다.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삼층천하기 위함이지. 그러니까 교주고 나발이고 하다가 삼층천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예수 안 되면 유압불문에서 영원히 산다. 설교하다가 그러니까 이것들이 보니까 설교 그냥 논리적으로 잘 안 하고 그러고 상관없어. 나는 책은 내가 엄청 논리적으로 쓴 사람이요. 또 아멘하니. 어떤 사람도 내 책을 써놓은 책 편 누가 터지 못 잡아. 에? 지금까지 한 사람도 전국에 5만 교회 4번 보냈어도 한 사람도 책이 잘못됐다 한 사람 없어. 예, 순복음교회 저기 강원도 인제가 뭔지 오냐, 거기 인제 사는 목사 한번 전화 받아갖고 내가 호통을 쳐놨더니 다시는 안 와. 예,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가 아버지로 계시냐고 그거 따지더라고. 성경 내가 책에서 읽거나 보고 말하냐, 그대로 다시는.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읽어보면은 내가 쓴 책은 성경 다음으로, 성경보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 아는 데는 더 쉽게 돼 있어.
그래서 참 근데 기독교는 참 하나님이 한 분이라겠다가 또 아들도 하나님이라겠다가 성령도 하나님이라겠다가 그것까지만 하면 또 오늘 기독교는 존재로서 삼위일체에 안에 있는 사람들만 다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또 세 분이 또 한 분이당만 세 분이 무엇이 세 분이 한 분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한 분이에요. 한 분이요. 그러니까 시편 83편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여 하는 주만 전 세계 하나님으로 알게 하소서. 전 세계 주로 알게 하소서 그래요. 여호와라 이름한 주만 전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지존자가 여럿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밖에 없는 것이요. 여호와. 그러니까 말라기서 2장 10절에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그렇죠? 말라기서 2장 10절 오랜만에 읽으니까 또 잘 안 되려고 하네. 말라기서 2장 10절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말라기서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좀 이상하더라니까. 오랜만에 또 하니까 자꾸 계속 해야 되는데 한 번씩 좀 이래 안 하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인? 하나인 여호와 하나라 그 말은 뭐 한 개라 이 말이요. 하나님은 아버지 한 분밖에 한 개밖에 안 계신 것이요. 하나밖에 여호와.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 15절 보면은 그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가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내서 너희 무엇인가 너희에게 내가 왔다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라고 내가 하오리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4절에 또 모세에게 하나님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자는 그것도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좀 그러네. 출애굽기 3장 14절 13절 우리 한번 가서 읽읍시다. 잘 안 되면 읽으면 되지. 자, 출애굽기 3장 13절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3절에 이제 그렇게 대화가 나오죠.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그 다음에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내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갖다 아버지라고 그래. 하나님을. 그래서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를. 상고부터 이쪽부터 그 여호와가 아버지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 한 분만 하나님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도 시편 83편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는 주만 전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쩌다가 느닷없이 또 아들이 하나님 되어버리고
아들이 하나님 대합이고 또 성령이 하나님 대합이냐 이 말이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 성령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도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 셋이냐? 오늘요, 하나님과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오늘 이상한 그 존재로서 나타나실 때 44개 신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신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44개 이 신조가 천주교와 기독교의 이 교리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일명 그 교리가 말했죠. 제3번에 44기 신조 중 제3번에 이 신앙은 다음의 것들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다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5번에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격이 셋이 따로따로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7번에 가서 성부와 성자, 성령 그 자체로 존재한다. 아니 성부는 스스로 지존자로 계시지만은 성자와 성령이 주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성자는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요. 성령은 한 번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인 것이야. 생명의 활동. 살아있는 존재, 형체가 있는 존재는 움직이니까 활동하잖아. 가만히 있는 소나무도 활동해갖고 다시 소나무 새끼를 만드는데, 바람 보면 움직이잖아. 움직여갖고 솔방울 맺어갖고 그것도 새끼 맺으려고, 솔방울 씨에다는 날개까지 달아줬어. 왜 날개 달아줬을까? 멀리 가서 바람이 날아가서, 새끼 많이 치라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또 바람이 불고 오면은 막 이 솔방울에서 씨가 떨어져갖고 거기 날개가 있으니까 멀리 날아가가지고 온 산이 다 소나무밭이 되잖아.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본래 아버지 속에 생명으로 있던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신 분이고 성령은 누구냐? 그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활동을 해서 사람에게 오면 그때 비로소 성령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계신 거란 말이에요. 여 하나님 한 분. 여러분 이것이 딱 머리에 안 새겨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하나님 술만 좀 들어가도 걸음을 못 걸고 오늘 낭실이 집에 가서 오늘 쉬니까, 소주 한 병 갖고 가서 2잔만 마셔라. 뭐요? 아파서 목이 물었어? 오후에 출근한다고. 난 아파서 모기가 물었다고 한다고. 모기가 기가 좀 들리려 말라 하니까. 수요일 안 쉬고, 쉬는 날인데요. 바빠 출근해? 그나마 알 출근 못 한다. 그러고, 술 한잔 먹어봐. 먹어보면 알아. 여러분, 이학순이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소주 받아갖고 가서 술 먹을 줄 아냐, 모르냐? 그러면은 소주 딱 2잔만 마셔봐. 2잔. 큰 놈으로 마시지 말고, 2잔만 마셔보면은 그것이 속이 가만히 있는가, 난리가 난가 한번 봐봐. 그 날마다 남자들 술 먹으면 개라 울잖아. 술 먹으면 개라 울잖아요. 막 들어가 놓으니까 막 그냥, 아주 겁나게 얌전한 놈들도 술만 먹으면 막 말 지랄같이 하고 난리죠. 이 술 먹은 김에 그냥, 그 성질나면 술 먹고 나서 또 다 퍼본다고 또, 핑계대고 또 막 퍼붓죠. 그 지속에 술 아무리 처먹어도 지속에 다 미운 생각이 있는 거 퍼붓지, 없는 거 퍼붓겠어요? 용기가 없는 것 뿐이지. 그렇죠? 그럼 하물며 하나님 사람 속에 들어갔다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야? 왜 사람이 하나님 들어가니까 하나님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내놓고 마귀 들어간 사람 마귀 내놓잖아. 왜 설교하다가 느닷없이 그냥 유황불 설교를 해줘. 설교가 좀 맥이 끊어져도 상관없어. 저들이 맥대로 다 해주면 뭔 설교인지 알간디? 제목도 모르는데? 제목 알아요? 오늘 내가 당장 오늘 한 거 제목이 하다 길어갖고 오늘 여기 명한나 아까 내가 제목 제목 한번 해봐. 내가 먼저 설교 제목이 뭐냐? 뭐 하나는 빼먹고 또 뭐 시부렁시부렁 하냐? 뭐 천사는 빼먹었잖아. 뭐? 천사였다고? 그래도 승민이대 나오니까 좀 낫긴 낫네. 네. 그래서 먼저 나는 그래, 여러분을 변화시키려면은 여러분이 뭐 돼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 돼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되어서 예수 만들려고 하면 뭘 해도 하나님께서 만든 목적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 징계 안에 무엇을 해도 목적이 하나님 믿는 것이면, 그런데 목적이 정욕으로 하면은 그거 되게 얻어 터져요. 여러분이 못할 때 정욕으로 한가 하나님 위해서 한가를 잘 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여러분이 예수가 안 되는,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수가 되면 삼층죄를 가는 것이고, 예? 예수 안 되면 유황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그래갖고 또 그냥 유황불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으니까 유황불이 얼마나 뜨겁냐, 얼마나 뜨거운가 가스불에다가 한번 조금만 태워봐라. 그러면서 막 하면은 그것이 한두 번 해서 넘어가면 소리 할 때마다 그 소리면 그 천국하고 유황불이 안 새겨질까? 그럼 천국하고 유황불에 새겨지면은 요것들이 그냥 난리를 치겠어요. 천국과 지옥 때문에. 그래서 더 예수 좀 얻으려고 하겠어요.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취직하고 공부하고 그래? 좀 편히 살라고 그러지? 그럼 우리는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다 대주고 편히 살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곳이 천국이다니까. 실제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에 꼭 어떤 교리적으로 그냥 하나도 어떤 흠이 없이 그냥 트집 잡을 것이 없이 그렇게 설교한 것도 잘한 것이지만 그거만 안 변한다니까. 그렇게만 하면은 그렇게 해야 돼. 책은 그렇게 써야 돼. 내 책은요, 내가 군소리 한가 있을게? 에? 내 책에 군소리 한마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설교할 때는 그냥 김성래 저거 그냥 두 다리 똥 끊어졌다고. 내가 그 소리 하고 그냥 설교할 때는 홍수가 저거 말 안 들어가 안 변해가 고생 지지게 한다 그 말도 하고. 그 책에다는 내가 그런 거 안 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못하게 안한다니까요. 그런데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설교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면은 한 2시간 설교 들어도 여러분이 어째요? 지루하디요? 안 지루하디요? 안 지루하죠? 2시간을 들어도. 인자원 정명석이도 2시간 들어 더 듣고 싶다고 하잖아. 그것이 그냥 이 하나님 대학하니까 그러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해. 아무리 두드러 패도 나와. 알았죠? 그러면 이제 이 존재로서 삼위일체가 봐봐. 생각을 해봐. 어디 가서 이런 하나님이 있겠냐? 성부와 성자, 성령은 자체로 존재한다. 제7조에 44기 신조 중에 제8조에 성부와 성자, 성령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창조되지 않았으니까 뭐요? 스스로 있다는 것이요. 오늘 성경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왔다고 얼마나 많이 말해요. 만들었고 나왔다. 히브리서 5장 5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저들을 말씀하시니까 저들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히브리서 5장 5절에도 말씀하자. 이제 다시 우리 19번에 가서 봐봐.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 진리로 받는 바이다. 아니, 세 분이 스스로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26번에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세 분이 누구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동등하대. 동등하대. 여러분요, 성부와 성령은 동등해도 성부와 성자는 동등 안 해요. 그럼 성부와 성령 왜 동등하냐? 성령은 아버지 자신의 생명이요. 다만 구별이 되지. 생명이나 활동하는 거하고 형체로 계신 주님하고. 그건 동등하지만은 아들하고는 동등 안 한 것이요. 일종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아버지를 부를 때 존칭을 쓰시잖아. 성경 사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세 분이 스스로 계시다고 그렇게 믿으면 부처같이 얼마나 세 분 믿고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20번에 가서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단 말은 참 기독교에서 그만둬 또 일어났네. 20번에. 그럼 뭐더란 소리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다는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한 분이라고 믿고 마음속으로는 세 분으로 믿어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의 여러분요, 신앙을 전부 한번 마음속 신앙의 그 내용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은 세 분 믿잖아요. 아버지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육체로 부활하셔서 오른편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은 또 예편에서 왔다 갔다,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시고, 세 분 안 믿어요? 이렇게 세 분 믿잖아. 우리는 이 19번에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라는 사실 기독교로 진리로 받는 바에다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미친년들 기독교인들 다 만들어 놓고, 이 기독교인들 같이 약하고 싸움 많이 한 것들 내가 처음 봤어요. 네? 차라리 천주교인들은요, 그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조금 덜해요. 행위. 근다고 해서 그것도 구원받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불교도 행위 구원 말합니다. 행위. 예. 그러니까 좀 착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예 예수가 우리의 과거, 이제 현재, 미래 이제 다 담당해버렸으니까 예수 공로로 천국 가니까 아무리 죄져도 상관없다 이래버리네. 예. 그러니까 아주 각자가 아주 지주장대로 살고 아주 기독교인들까지 지멋대로 사는 사람 없고, 악한 사람 내가 처음 봐버렸어요. 네,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한 분 하나님이 그러면은 한 분 하나님으로 부처가 쭉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친아들을 얻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친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한 분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야 돼. 낳는 것과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분배를 해야 돼요.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성령, 아들, 이렇게 일을 하신 것을 이제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예수를 갖다가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예수를 분배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살아가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는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서 죄사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단 말이에요. 저저 아들 없는 것이니까. 예? 예. 성당이는 성경에 나올 때 돈 받고 났지. 왜 돈 안 받아? 놔줬는데.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도 아들 없으니까 마찬가지 아니야? 그래서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가 또 그냥 또 노래게 갖고 의를 얻어갖고 살라고 또 그래. 근데 참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 되려면은 옛사람 끝내버려야 돼.
옛사람 안 끝내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옛사람이 끝난 사람이 하나님 들어가요. 안 끝난 사람은 안 들어가. 죽음으로. 예수 죽을 때도 함께 죽었다고 철저히 믿음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요. 예. 그러면 하나님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보니까 천지가 개벽을 해버리더라니까. 내가 아주 맨날 며칠을 울었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서. 그냥 엉엉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눈물이 줄줄 흘러. 어메, 나 같은 죄인에게. 예? 나 주님 없으면 구덕이고 주님 없으면 지렁인데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이 만들어줬다. 예? 아니, 내가 그래서 지난 주일날 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한 시같이 돼서 온전하라. 거기 어디요? 마태복음 5장 48절 내가 설교를 했죠. 내가 보니까, 아니, 그분의 생명 받아서 그분하고 똑같이 대하더라고. 뭐 안 됐다고? 똑같이 대해봐. 믿으면 성경이 약속이요. 이게 안 돼서 하나님이 사기꾼이 안 되면 하나님 사기꾼 할까? 하나님 거짓말 할까? 어떤 사람들 같이 막 그냥 거짓말 뻔히 버는데도 막 거짓말 할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셔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셨다. 어찌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며 그 말씀하신 말 행치 아니하시랴. 자,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또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읽어준 본문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다시 나를 못 본다 이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못 본다 해놓고는 십자가 이후에 예수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럼 그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 이걸 갖다가 전제로서 삼위일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육체로 부활해 가셔가지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또 예수가 왔다 갔다 하신다고 또 이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한 분이요. 오늘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16장 10절을 읽어드린 거예요.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 본다. 예수는 오신데 뭘 오시냐? 의로 오신다. 뭘 오신다? 의로 오신다. 의로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실존하는 것이요. 의로 오신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성경에 이제 보이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고, 보이지 않는 예수는 누군가, 이걸 좀 말씀을 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갑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예수 만난 이야기가 나와요.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시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죠. 담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빛이 비치더니 엎드러지니까 소리가 났죠.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음성도 들리고 빛도 비쳤는데 그럼 사울 앞에 실제로 예수가 나타났어요. 음성과 빛만 비쳤어요. 음성과 빛만 비치고 말로 나는 예수다 그랬죠. 말로 누구다? 나는 말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로.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 이 예수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라 초림 예수. 몸은 버렸어도 그 초림 예수는 어떤 예수냐? 아버지 함께 있는 예수. 누구와? 아버지 함께 있는 예수예요. 아버지 함께 있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는데도 구약에서는 아들이 안 오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는 아버지는 말씀 안 하셔요. 안 하시고 누가 다 말하냐? 아들이 다 말씀하셔요. 아들이. 왜 그러느냐? 그 아들이 오늘 존재로서 삼위일체론자들 같이 스스로 있는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한 분 하나님이 만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라는 분은 요 한 분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사람 되신 분이라고 누차 오늘 이 시간에는 말 많이 못하고 개요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금 그 시간,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하겠어요. 설명했던 것을 이야기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만대전에 이것을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앞으로 있을 자도 그가 곧 나다. 그요. 그러면은 오늘 예수는 누구냐?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육신 안에서 아들 되신 분이야. 예수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라 하였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라 그랬어요. 예수를 알 때 딱 아들로만 알아도 안 되고 근당에서 여호와라고 딱 한 것도 아니고 그로 알아라. 그가 무엇이냐? 그가 누구냐? 내가 그에 대한 정의를 했죠. 성경에서 한 번 하나님이 당신을 그라고 할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그다.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 그건 예수예요.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그니까 이 아들이지만 또 아버지도 된다. 양태로는 아니에요. 양태로는 육체가 없는 하나님 왔다 갔다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육체가 있어요. 예수라는 육체가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육체로 있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가 오셨단 말이요. 누가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항상 계신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러시잖아. 그러니까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 주님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말했구나. 그러니까 9절에 예수께서 가로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땅에 있으면 아버지가 저 하늘에 장소적으로 하늘에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와 아버지는 분리가 안 돼요.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 예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예수는 천사가 아니에요. 여기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초림 예수예요. 초림 예수가 지금 누가 말하냐? 아버지 안에 있는 초림 예수가 아버지와 같이 있지만 예수가 이야기한다니까요. 예수가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이 예수를 볼 수 없죠. 사도행전에 봤다고 그랬어요? 뭔만 들었어요? 빛과 음성만 들렸죠. 그래서 여기 예수는 지금 예수의 하실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너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나를 핍박하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여기 예수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7절에 거기에 누구만 보여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심에도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이렇게 보여주옵소서. 그럼 족하겠나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럼 아버지는 안 보인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9장에도 9장 3,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사울아 사울아 빛을 비춰주고 사울을 부른 그 예수는 혈임하신 예수예요. 아버지 함께 있는 예수. 아버지로 가신 예수. 이게 아들이 아버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은 이제 아버지 속으로 그리스도로 가셨죠. 가르쳐서 아버지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맏아들이 영으로 가서 계세요. 계시는데 이제 구약에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여호와가 직접 말씀하시고 이랬지만은 신약에 와서 아들이 온다 하면은 아들이 전부 다 말한단 말이에요. 아들이 예수를 하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다시 요한복음 8장 또 갑니다. 8장 24절에 다시 그랬다겠죠. 이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너희 죄까지 죽으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까지 죽은다 이랬다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누구냐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한 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는 당신을 걸어가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왜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예수는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신 입고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둘이 하나로 계신 거예요. 나눠지질 않아요. 영원히. 십자가 위에 있을 때도 예수 아버지 나눠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 아버지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올라갔어도 아버지는 영이라 영향을 안 받아요. 육체인 예수만 영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보면 끝나버리면은 바로 예수는 따로 아버지 안으로 갈 것도 없이 아버지 안에 계신 거예요.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맏아들이에요. 철임하신 예수. 그러니까 오늘 철임하신 예수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다시 못 보는 거예요. 철임하신 예수는 보면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 이후에 예수가 많이 나타났더라 이 말이요. 그럼 이걸 보니까 그러게 또 나타난 예수는 누군가, 여러분 이걸 이제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제목이 좀 길다겠죠. 십자가 이후에 나타난 보이지 않는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초림 예수요 이랬죠. 초림 예수요. 보이는 예수는 천사가 대행한 것이요. 보이는 예수. 어린 양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된 자들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하려니까 지금까지 많이 설교해 왔으니까 개요만 설명해 줘도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참 예수가 좀 이상한 말씀 하시죠. 아버지인 아들이면서 아들이라고 안 하고 그라고 하면서 또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하나로 아버지 아들이 하나로 계시면서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를 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지 알았죠? 그래서 오늘 초림하신 예수는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같이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하면 내가 다시 나를 못 본다. 그리고 볼 수 없는 것이 육체는 버렸거든. 오늘 전제로서 나타난 44에게 신조에서 말한 것 같이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야. 44에게 신조는 육체로 부활했다 그러죠. 예수가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자기 육체를 버렸어. 갈라디 2장 20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아들 못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 갈라디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상반절만 갖고 오늘 지방교회나 이중표 목사니
조문을 갔다 왔잖아. 별세이 요것들은요, 상반절을 갖고만 해. 그런데 하반절이 더 중요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 되려면 몸을 버리신 예수 믿어야 돼. 몸을 버려버리는데 주소다 입혀놨다니까. 입혀놨으니까, 그렇게 예수는 몸을 버렸으니까 나 예수 벌라하지 말아라. 벌라하지 말아라.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예수가 여러 번 나타날 때마다 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불과하면은 36시간 만에 죽었다 살아났는데, 예수가 36시간 만에 살아났는데 그대로 살아났다고 몰라보겠어요? 다 몰라보잖아. 그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니라 그래. 이 어떤 초림 예수는, 그런데 초림에서 일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속에 있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절에 바울에게 5절 바울에게 나타난 그 예수는 뭔 예수다? 초림 예수다.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사 대행한 예수는 어디냐? 누가복음 24장 갑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자, 36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예수로 나타나죠. 뭔 예수? 보이는 예수로 나타나시죠. 보이는 예수.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로 나타난 이 형체가 있는 살과 뼈가 있는 예수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러면 예수는 살과 뼈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 많이 좀 영이라 하니까는 또 살과 뼈가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좀 해주고 넘어갈게요. 나 있느니라.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면요, 여기서 예수가 소유롭게 나타났지요. 그러면은 이 천사가 대행한 거라니까요. 천사가 예수 하실 일을. 그럼 예수 하실 일이 무엇이냐? 예수는 죽었다 반드시 살았어요. 살아서 나타나는데 어떤 예수로 나타나느냐? 육체가 있는 예수. 뭔 예수? 육체가 있는 예수로 예수가 나타나요. 부활. 어떤 부활이냐? 이 예수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천사가 대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 대행. 뭐요? 대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도 영이지만은 하나님 예수 하실 일을 보여줘야 하니까 이걸 갖다가 이 보는 사람들의 이 영안을 다 열어준 거예요. 열어주면 보여요. 그래서 천사가 예수 하실 일을 지금 대행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위에 하실 일이 뭐냐? 육체가 있는 예수 만드는 일. 이 일을 지금 천사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면 여기에 나타난 예수는 이게 요새 영어로 하다 보니까 뭐 영어로 나타나는 예수다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이게 좀 성경이 딱 이렇게 영어로 나타나는 예수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걸 갖다가 성경적으로 전하기가 상당히 조금 낭은 안 하더라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천사가 사람에게 영이지만 보이게 나타난다. 그것이 어디가 있느냐? 계시록 1장 1절에 나타나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럼 계시록 뭔 이야기냐? 그 초림하신 예수가, 누가? 초림하신 예수가 아버지께서 계시해 준 대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거기 나오는 예수는 초림예수라니까요. 사실 일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예수는 초림예수예요. 이 예수는, 이 초림예수가 이제 무엇을 하느냐면은 그 하나님이, 곧 아버지가 예수에게 줘서 하실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에게 그러면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가 직접 나타났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천사를 그 요한에게 보내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부터서 요한에게 온 천사를 천사라고 보낸 게 아니라 예수로 보낸 거예요. 대행하라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제 8절에 주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시더라. 여기에 이 문장만 갖고 보면 예수가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데, 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은 1장 1절하고 같이 보면은 이건 예수가 아니에요. 천사가 요한에게 예수 대행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를 대행해서. 그 다음에 이제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들어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실은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예수가 한 것까지 똑같이 하잖아요.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럼 천사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누가 보였어요? 예수가 보였어. 쉽게 말해서 예수가 보낸 천사가 보였다니까요.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는 그 앞에서 뭐 됐죠? 엎드려져서.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를 대행한 천사가 안수를 해주죠. 안수를 해줬죠. 안수를 해주면서, 그냥, 그거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다 때 들어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1장 1절하고 맞춰보니까 이건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예수가 보냈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에. 그러니까 예수를 대행해 보냈으니까 이 천사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그래야 맞아요? 예수라고 그래야 맞죠. 그래서 내 계시록 전체 이야기가 예수라고 그럽니다. 천사가서. 그러면서 계시록 22장에 가서 천사라고 밝혀요. 끝에 가서 계시록 22장 6절에 밝히잖아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렇게 됐죠. 천사를 보냈다고 요한도 이제 알지요. 다시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신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린지라. 그 전에는 요한이 천사라고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제 계시록 22장에 와서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천사가 가르쳐 줘서 내가 천사다 가르쳐 주니까 천사라고 그러죠. 근데 천사가 어째요? 천사가 와서 요한에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도 하고 그러죠. 기도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은 여기에 나타나신 그 이제 사람 보이겠게.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여러분 정확히 합시다. 예수로 나타나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 말과 소리로만 내서 말씀하신 예수는 전부 초림예수예요. 아버지 함께 있는 예수. 그리고 일단 사람의 눈에 보이겠게 나타난 예수. 십자가 이후에 보이겠게 나타난 예수는 십자가 이후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그 죽긴 예수였고, 보이겠게 나타난 예수는 천사가 대행한 거예요. 누가? 천사가 대행한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천사가 대행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예수가 하실 일은 뭐냐면은 예수를 갖다 인자라 어린 양이라 할 때는 어린 양 할 때는 육체가 있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읽습니다. 저희가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럼 여기 어린 양이 나오죠. 어린 양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누가 와서 베드로보다 어린 양 먹이라고 그래요? 보이는 예수가 와서 보이는 예수가 와서 어린 양을 먹이라 했어. 여기에 등장인물이 보이는 예수가 있고 베드로가 있고 또 어린 양이 있죠. 등장인물 보이는 예수, 또 베드로, 또 어린 양 셋이 있죠. 그러면 어린 양이 누구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예수보다. 육체가 있는 어린 양이 성경은 예수예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 예수라니까요. 어린 양이 예수인데 여기서 무조건 오고 어린 양도 초림하신 예수, 또 그냥 인자도 초림하신 예수, 성경에 나온 인자나 십자가 이후입니다. 십자가 이후의 인자나 어린 양은 초림 예수가 아니에요.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된 사람들이에요. 이걸 다 갖다가 여러분이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이거 아주 성경이 증거를 해주니까 이게 정립을 하셔야 해요. 정립하면은 이게 막 그냥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는 건 저절로 믿어진다니까요. 믿어 표현을 할 거 없어요. 죄하고 싸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니요. 죄하고 싸운 사람들은 지가 산 것이요. 그냥 예수로 살건데, 예수로. 죄 상관 말고 예수한테 몇 개 부르고. 이걸 모르니까 이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시간 제목이 어린 양이 나왔죠. 그럼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어린 양이 누구냐? 어린 양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된 사람들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이 사람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이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갖고 어린 양이 예수인데, 예수가, 베드로가 예수를 먹인다는 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 어린 양이라 했어. 예수보다 저리만 예수보다.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예수가 나타나서 보이는 예수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베드로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어린 양이 누구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예수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믿음이 먹여. 베드로가 믿음이요. 믿음이 잘하도록. 내가 베드로를 믿음 잘하도록 먹이잖아. 내 소리 들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막 예수가 돼갖고 행복하고 안 좋아? 여러분 그냥 예수 되는데 여러분보다가 뭘 조금 투자를 하갑디요, 못 하갑디요, 노력을 하갑디요. 그냥 믿기만 하라고 막. 믿음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준 것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이거 우리가 알겠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 양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분명히 예수가 아니요. 예수는 예수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인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이제 딱 알겠죠. 그래서 이게 초림하신, 이제 제목이 좀 길어요. 십자가 이후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나타난 보이지 않는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초림 예수요. 이걸 갖다가 강조를 한 거예요. 누구와? 초림 예수는 아버지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초림 예수는 항상 함께 있는 거요. 함께 있는 예수요. 그다음에 보이는 예수는 천사가 대행한 것이요. 보이는 예수의 천사가 대행한 것이요. 그래서 오늘 몇 군 성경 읽어드리면서 해드렸죠.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된 자들이다. 어린 양의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한다겠죠. 예수 믿는 사람 먹이라고 그랬어요? 신자 먹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먹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누구요? 아니, 성경적으로 어린 양 예수란 말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했죠. 예수보다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가 되니까 무엇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이랬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뭐가 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확실하게 정리해 준 거예요. 이 부분이 영어를 해주면서, 이제요, 이 영어는 또 영이 처음에는 이것도 논리를 갖고는 전혀 구독자가 안 들었더니요. 이제 한 4개월 집중 막 했더니요. 이제 막 한 3사람이나 또 올라왔더라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 또. 이게 주기가 성경적인데 안 믿고 배기겠어요? 그러니까, 영이 사람 형체다, 이게요. 딱 성경적으로 믿어진 사람들은 엄청 변해버려요. 홍성 안 변하던가? 변해? 변한다니까요. 엄청 변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목 알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쉬었다 갑니다.